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내일 성탄절을 우리가 기리며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정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안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의를 추수할 이끌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까 가사처럼 우리가 모세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날마다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나은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달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길 바랍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찬양을 와서 우리 건진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만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도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우리가 기다림으로 기대함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기쁨으로 함께 축하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점검하여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가운데 분위기에 또한 우리가 기뻐하며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천국 잔치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케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말씀의 씨앗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 곳곳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는 그 입술로 증거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주의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까 막 이곳에 조금 더 못하도록 성령의 검으로 막아주시고 전문천사 울타리 되어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린 심령들에게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신방하여 주셔서 이 어린 이 때에 깨끗한 이 영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12월 25일로 우리 성탄 예배를 11시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예배와 예배 후에 우리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저녁 6시에는 종로에 있는 통합체교회 남부교회에서 노아 찬양단 행사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참석해서 같이 축가해주고 우리가 화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저녁 12시에 우리 성군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까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 내년을 2026년도를 잘 준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수요 예배가 겹치는 관계로 우리 성구영신 예배만 드리고 수요 예배는 드리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4일 날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새해를 또 힘있게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강고는 복음의 전함 우리 일본 선교를 위해서 제가 홍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고 또 일본에 여러분들이 1%도 안 되는 기독교 그런 나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갈 수는 없더라도 기도해주고 또 널리 여러분들이 홍보해 주셔서 이렇게 일본 땅에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알려주셔서 우리나라에서 1000명의 성도가 갑니다. 1000명의 성도가 갔을 때에 주의 복음이 그 땅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김규성 선교사님 오늘 통화를 했는데 많이 침울하고 그 땅에는 암울하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뛰어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추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의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여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하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수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수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손이 돌림병과 악성 종기 재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돌림병, 이에 지금 5가지, 6가지 재앙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이 돌림병과 악성 종기는 그동안의 모든 재앙은 사람에게나 가축에게 크게 생명의 위협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돌림병과 악성 종기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은 구별하여 차이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 애굽 사람들과의 구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구별한다는 것은 결국 차이를 둔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차이를 두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지도자가 잘못된 마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심연하며 결국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고 거짓 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들어가서라고 이 말하는 것은 즉시 가서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 당장 즉시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해요. 히브리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결국 이 히브리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신들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결국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믿음의 자손들이 저 바다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며 많은 영혼들이 네 밑으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과 지금 롯과 자신의 조카 롯과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결국 아브라함이 들어감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 밑으로 믿음의 자손들이 쫙 퍼지게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말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은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어떻게 한다?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너에게 전파되길 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지금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7장 16절, 출애굽기 9장 13절, 출애굽기 10장 3절에 동일하게 이 단어가 공통되게 쓰여져 있어요. 그대로. 글씨 한 톨도 안 틀리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이 네 군데에서 공통되게 등장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지금 바로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너 백성 말고 애굽 사람 너 백성 말고 내 백성을 어떻게 해라? 애굽에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져 있어요. 나를 아끼는 사람, 내 백성.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아끼잖아요. 어이구 우리 귀여운 우리 애들, 아이고 사랑스러운 내 애들 하고 어떻게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고 막 하잖아요. 사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아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보내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섬기게 해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섬기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 보내는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너희들이 내 백성을 내보내야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 아니냐. 내가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섬길 것이 아니냐라고 궁극적인 목적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7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서도 나타나서 말씀할 때 분명히 네가 아는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3대 족장을 언급하면서 결국 그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하는데 내 백성의 고통을 나는 분명히 보고 알고 듣고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들을 구해라.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결국 모세를 통해서 말하면서 바로에게 그것을 말해라 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2절에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것은 거절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또 거절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억지로 잡아두는 것은 결국 그대로 계속해서 잡아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너희들에게 뻗칠 것인데 들에 있는 내 가축,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더하게 되는 그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가축은요 열심히 소득을 내고요 일을 해서 그들의 농사를 짓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들에게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가축, 말은요, 군사적으로도 그들이 쓰였고요. 낙타는 교통이에요, 교통. 그래서 낙타와 소와 양,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군사, 경제, 교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치명타를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돌림병을 줘서. 돌림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의미하는데 결국 무서운 전염병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서운 전염병.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무서운 전염병이 됐었잖아요. 돌림병이 되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옮기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옮기고 계속해서 말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계속해서 옮겨서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한 나머지 죽기도 하셨잖아요. 심한 감기처럼 그런 증세가 왔었지만 결국 그 돌림병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까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염병은 무섭게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해주고 있어요. 권세와 능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렇게 너희들에게 지금 치명타를 입힐 것인데 너희가 아끼고 너희들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통적으로 쓰는 그 모든 가축들 다 어떻게 치명타를 입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지금 4절에 맞아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어떻게 하셨다? 구별하리니 라고 말해요. 구별. 제가 아까 초도에 말한 것처럼 이 구별은 차이를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 있는 땅과 어떻게 해요? 구별을 둬서 차이를 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애굽의 땅에는 바로가 계속해서 잡아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이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 땅에는 다 이 돌림병으로 많은 가축과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모든 생활터전에 치명타를 입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과 구별하여서 차이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게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어정쩡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존재다. 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차별 두어서 분명히 구별하여서 역사하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그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에서 충분히 구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앞에서는 분명히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의 심판을 하셨지만 분명히 시간을 줘요. 일정한 시간을 충분히 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는데 그들이 그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라고 말해요. 이 기한을 정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구해낼 수 있는 그 자기 백성 애굽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자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어떻게 주었어요? 바로 하루라는 시간을 줬어요. 내일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루면 24시간 충분히 생각하고도, 오랜 시간 생각하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하루라면.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데 지도자가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것 또한 그는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충분히 시간을 줬는데도. 그래서 재앙이 임할 시간이 결국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주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튿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데 애굽의 모든 가축은 어떻게 해요? 죽게 돼요. 애굽 땅에는 모든 가축들이 다 죽게 되는데 이 모든이라는 단어와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단어가 지금 대조가 돼요. 뒤에 본문에 보면 또 가축들이 등장하는데 다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상당한 양의 가축들이 치명타를 입힐 정도로 많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도 죽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대조해서 말해주고, 모든이라는 단어와 하나도 죽지 않았다, 이런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고한 날에, 이튿날이라는 것은 예고하신 날, 약속한 그 날에 바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참 신이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 거짓말하죠. 한번 했던 말도 또 거짓말하고, 약속도 어떻게 해요? 꼭 지키겠다고 해놓고는 또 지키지 않고 해딱빼딱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어서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꼭 책임을 지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인간처럼 하나님이 그냥 어물쩡해서 넘어갈 줄 알았는가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의 모든 가축들을 다 치명타를 입히게 다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본즉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고, 그 모습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마음이 완악하여서 완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 완강한다는 뜻은 지금 쉽게 말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고집이 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완강하다는 것은 고집불통이라는 거죠. 고집불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고 지금 쉽게 보내지 않고 고집불통인 성격이 바로였다라는 것을 보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에 충분히 구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회가 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간의 힘과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덕제의 제 2움큼을 가지고 라고 말해요. 지금 이 5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가 마음을 변치 않으니까 이제 6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제 하덕에서 이 하덕이란 것은 불을 피우는 용광로를 말해주고 있어요. 불을 피우는 용광로에 거기서 재를 2움큼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2움큼이라는 것은 이 너의 2손 가득히 가지고 흩쳐 뿌려라 라고 말해요. 하늘을 향해서. 이 재를 하늘을 향해서 흩어 뿌려라 라고 말하는데 이 재가 그 가진 그 성향이 어떻게 해요? 악성 종기를 나게 하는데 이 종기가 열과 이 불의 반점을 일으키면서 결국 악성 종기가 생기게 돼요. 악성 종기. 그래서 그 재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에 어떻게 해요? 다 퍼져서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악성 종기. 여러분 악성 종기는 여기 고열로 인해서 고열을 동반한 수포가 생기는 그러한 것들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프면 고열이 나죠. 이렇게 열이 확 나면서 수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수포가 생기는 그 수포가 물이 생기면서 결국 부스럼 또는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결국 생명을 위협하게끔. 왜? 악성 종기는 이제 점점 열이 점점 하니까 어떻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고열로 인해서 죽고 악성 그거를 괴로워서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6장 2절. 악성 종기에 대해서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말해요. 악하고 독한 종기. 이것이 악성 종기예요. 그리고는 결국 이 악성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사람과 짐승이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독하냐면 신명기 2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2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성 종기를 제일 싫어했어요. 28장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피부병을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얼마나 그들에게 독한 악성 종기와 치질, 계열병, 피부병으로 치시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부터? 넓게 퍼뜨렸는데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그 애굽 요수사들, 마수사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수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수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누구부터 시작됐다고요? 그 마술사, 요수사들이 똑같이 행동했던 그 요수사들부터 애굽 사람 온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최소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을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술사들도 이렇게 자신들이 악성 종기가 생기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고집불통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간의 힘과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게 자신의 신들이 도와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신 앞에는 참신 앞에서는 그들의 신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차이를 두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믿음으로 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재앙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바로처럼 고집불통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내 백성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 6번째 재앙까지 왔는데도 생명의 위협이 오는데도 그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고집불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재앙이 임하지 않는 여러분들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폐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수예배를 마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재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